네, 안녕하세요. 고니 채널의 고니입니다. 이번 편 제 4편 마무리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레미가 저도 모르게 킬킬 웃다가 물었다. 할아버지, 그래도 죽음을 놓고 웃는다는 건 좀 그렇죠? 왜? 늙은 매가 되물었다. 죽음도 우리를 두고 웃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해서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언젠가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대장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 양반은 죽음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제레미가 말했다. 그래, 내가 그 이야기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그러고 나면 그가 정말로 그랬는지 아닌지 알게 되겠지. 이 이야기는 켈트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인데 내용인즉슨 이랬지. 옛날에 바다 건너 어느 지방에서 전사들의 우두머리 한 명이 싸움터를 천천히 걷고 있었단다. 그가 이끄는 부하들이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는 엄숙한 얼굴로 돌아다녔다지. 그러다가 죽어 쓰러진 자기 부하의 시체를 보자 그 자리에 멈춰서더니 시신의 얼굴에서 먼지와 부스러기를 떼어낸 다음 울더라는구나. 다른 부하의 시체 앞에서도 대장은 똑같이 했고 그 다음에도 또 그랬단다. 그런 다음 그와 남아있던 전사들은 죽은 동료의 시신을 고향으로 옮겨왔단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전사들이 이 대장을 따랐는데 이유는 그가 항상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였기 때문이지. 게다가 판단력이 매우 뛰어나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경험이 많았지. 하지만 사람들을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게 하고 그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게 만든 것이 꼭 그의 용맹이나 뛰어난 판단력 때문만은 아니었단다. 전사들은 그가 전투에서 죽은 모든 이들에 대해 애통해했기 때문에 그를 따른 것이었단다. 제레미가 잠시 동안 그 이야기에 대해 생각한 다음 입을 열었다. 그가 죽음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하기가 뭐다군요. 아마도 그는 부하들의 죽음을 애통해 함으로써 그들에게 경의를 표했던 것 같아요.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늙은 매가 말했다. 비통해하면서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결코 죽음을 인정하는 행위는 아니란다. 저승으로 간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법이지. 아울러 여전히 이승에 남아서 계속 살아가야 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돕는 방법이기도 하고. 늙은 매가 말했다. 비통해하면서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결코 죽음을 인정하는 행위는 아니란다. 저승으로 간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법이지. 아울러 여전히 이승에 남아서 계속 살아가야 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돕는 방법이기도 하고. 죽음 말고도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단다. 피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공격하거나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절망은 우리의 영혼을 목표로 삼는단다. 그런데 이것만은 장담할 수 있구나. 절망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어떤 일을 하지 못하거나 그 기억에 짓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지. 그러고 보니 지금이 너한테 보석을 찾아 길을 나섰다가 다른 것도 발견한 두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에 좋은 시간인 것 같구나. 두 젊은이가 초원으로부터 서쪽으로 여행을 떠나서 보통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산맥 속으로 들어갔단다. 그들은 검은 돌을 찾는 중이었다더구나. 젊었을 때 그 길에 나섰던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었단다. 수많은 나라에서 검은 돌을 탐내고 있었으니 그곳으로 만든 칼이나 창 끝, 화살 쪽들이 다른 돌로 만든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날카로운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그 돌은 돼지가 부글거리면서 끓다가 뜨거운 물이 하늘로 흘러 들어가는 곳 북쪽에 있는 산맥의 산 중턱 한 군데밖에 없었단다. 그 산 중턱은 초원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나라의 영토 깊숙한 곳에 있었지. 검은 돌을 찾아 그들보다 앞서 여행길에 나섰던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단다. 그만큼 아주 위험한 여행이었다는 말이지. 2발 혹은 4발 달린 적들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모은 젊은이들이 출발하던 날 저녁, 마을의 노인 한 명이 주의를 주었단다. 형제간이었던 두 젊은이는 여행을 시작하려는 차에 노인이 한 말을 듣고 몹시 당황스러웠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형제는 산맥에 도착했단다. 검은 돌이 있다는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에는 여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지. 그들은 숨는 데에는 아주 이골이 났기 때문에 그림자처럼 초원을 건너서 산맥의 숲속으로 들어갔다더구나. 형제는 각자 한 자루씩 검은 돌을 가득 채웠어. 그런 다음 시기 위에 인가에서 뚝 떨어진 곳에 텐트를 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지. 하지만 산으로 오는 도중에는 아주 노련하게 잘 피했던 역경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우선 그것은 산 끝자락에서 느닷없이 나타난 거대한 곰으로부터 시작되었어. 형제들이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책은 재빨리 산을 뛰어 내려가는 것이었지. 그들은 간신히 곰을 피하기는 했지만 동생이 검은 돌이 든 자루와 무기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이었다더구나. 이어 갑작스럽게 홍수가 닥쳤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자 형제는 피난처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어. 산속의 작은 개구리 수용돌이치는 급류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었어. 느닷없이 홍수를 피해 두 사람은 높다란 소나무에 올라가 있어야 했다는구나. 마침내 그들이 산에서 빠져나왔을 때는 여름이 다 지나가고 순식간에 가을이 와 있었단다. 그들 머리 위로 북쪽에 커다란 회백색 거위들이 남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더구나. 어느 날 형제는 사냥을 하다가 그만 적국 전사들에게 발각되고 말았단다. 그들이 세울 수 있는 대책이라고는 자신들을 압도하는 숫자의 적으로부터 도망가는 것 뿐이었어. 결국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죽기 살기로 도망친 나머지 그들은 굶주리고 피로 때문에 탈진하고 쇠약해지기까지 했단다. 게다가 평소보다 일찍 시작된 가을이 찬바람을 몰고 오면서 밤이면 밤마다 살을 애는 듯한 주위에 시달리기까지 했다지. 이따금 운이 좋은 경우에는 동굴이나 구덩이를 찾아 그 안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지만 대개는 세찬 비바람을 맞으면서 밤을 지새우곤 했다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도망쳤고 신발이 너덜너덜해지도록 몇 날 며칠을 달린 끝에 마침내 적을 피할 수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쉬려고 잠시 멈추었더니 형이 자기 뒤로 서쪽을 가리키면서 말하더란다. 누군가가 쫓아오고 있어. 동생의 앞만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하지만 형이 한번 허튼 소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형의 말을 믿었단다. 어서 도망가야겠다. 봐라. 저기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잖아.
형의 말이었단다. 하지만 동생이 아무리 귀를 쓰고 살펴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러다가 두 사람은 집이 주는 안락함과 가족과의 상봉을 고대하면서 집으로 오는 길로 다시 접어들었단다. 비록 그들이 힘도 세고 건장한 젊은이들이었긴 했어도 여러 날 동안 먹지도 쉬지도 못한 까닭에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구나. 얼마 달리지 못하고 쉬어야 했거든. 저기 저놈이 또 가까워지고 있다. 저놈이 우리를 잡기 전에 도망쳐야 돼. 형이 소리를 질렀단다. 비록 동생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형의 얼굴에 드러난 공포를 보고 동생은 놀라서 형을 따라갔단다. 동생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형이 두려워하는 적을 본 적이 없었다더구나.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형제는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때까지 비틀거리면서 달리다가 마침내 밤새도록 쓰러져 있었단다. 그런데 형이 나무 뒤에서 공처럼 몸을 웅크린 채 훌쩍이면서 하소연하더란다. 저놈이 아직도 오고 있다. 들어봐라. 형은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 몸을 따뜻하게 해야 했지만 형은 동생에게 불을 피우지 말라고 사정했단다. 저놈이 우리를 볼 거야. 형이 흐느끼면서 말했어. 어둠 속에서 무슨 소리가 조금만 들려도 형은 발작적으로 훌쩍거리면서 숨어버리곤 했다지. 또 돌이나 막대기를 움켜쥐고서 어둠 속에 숨어있다는 적을 향해 그것들을 던지기도 했어. 그러다가 기진맥진한 형제는 순식간에 잠속으로 골아떨어졌는데 해가 뜨자마자 형이 또 소리를 질렀대는구나. 봐라, 저놈이 자랐구나. 저놈이 더 커졌어. 동생은 공포에 질린 형의 걸음을 따라잡느라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야 했단다. 마침내 형은 넘어졌다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게 되었어. 하지만 형은 공포에 질린 채 훌쩍이고 중얼거리면서 계속 기어가더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손과 무릎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흘렀다지. 그런데도 형은 시도 때도 없이 뒤를 힐끔거리면서 그때마다 공포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는구나. 그때까지도 동생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공포에 사로잡힌 채 며칠을 보내고 나자 이제는 두려움조차도 형을 더 이상 움직이게 할 수 없었다는구나. 흐트러진 더미 위에 놓은 채 형은 자기 눈에만 보이는 무시무시한 적을 올려다보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 누나를 희번덕거리면서 탈진한 채 졸도하는 순간에도 떨리는 손가락으로 적을 가리키면서 경고하더란다. 저놈이 우리 둘 다 죽일 거야. 저놈은 거인이라고. 눈앞이 거의 보이지 않다시피 하는 동생이 형이 말하는 거인을 찾아보려고 했다지. 저기다. 형이 어떤 지점을 가리키면서 소리를 질렀단다. 동생이 돌아보니 그제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어둑어둑한 형체가 보이더라는구나. 형이 말하는 것처럼 거인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두려운 대상이라는 느낌은 분명했어. 그가 막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데 그 안에 무언가가 그로 하여금 그 어둑어둑한 형체를 대면하도록 앞으로 나아가게 했단다. 그 무언가가 그에게 그림자가 거인으로 자랄 수 있다고 소곤거리더라는구나. 안 돼. 꺼져버려. 나는 내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꺼져버리라니까. 그는 자루를 뒤져서 돌을 움켜쥔 뒤 어둑어둑한 형체를 향해 하나씩 하나씩 집어던졌어. 그가 돌을 하나씩 던질 때마다 그 형체도 점점 작아지더니 서서히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더라는구나. 그래도 동생은 멈추지 않고 검은 돌을 모조리 집어던졌단다. 나중에 어느 정도는 다시 걷어들였지만 마을 사람들이 많은 돌을 잃은 데 대해 실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지친 다리를 이끌고 비틀거리면서 동생이 불을 피울 나무를 구해왔단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간신히 불쏘시개를 만들어서 마침내 아주 작은 깐부기 불을 너울거리는 불꽃으로 살려냈다는구나. 불길이 타오르자
그는 형을 불 가까이 끌어온 다음 따뜻한 열기를 반사시키기 위해 그의 뒤에다가 나무로 벽을 세웠단다. 그리고는 동생 역시 잠이 들었다지. 그는 자기들을 쫓아왔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것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단다. 동생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날은 이미 밤이 되어버린 채 가물거리는 깐부기불만 남아있었을 뿐이었어. 동생은 나무를 더 올려서 불길을 도로 살려낸 다음 밤새 깨어있으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펴보았단다. 그러다가 새벽이 되었을 때 개호를 찾아내 갈증을 풀었어. 형이 자다 깨다 하는 중에도 두 사람은 자기네 텐트에서 여러 날 쉬었단다. 동생이 용케 덫을 만들어 토끼를 잡아 구웠고 먹을 것이 좀 들어가자 형제들도 기운을 되찾았겠지. 어느 날 오후 형이 벼랑간 잠에서 깨어나 벌떡 일어섰어. 그는 여전히 흥분해 있었고 두 눈은 겁에 잔뜩 질려 있었다는구나. 거인은 갔어요. 멀리 갔다고요. 내가 그놈을 쫓아냈어요. 동생이 달랬단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형이 아직도 겁에 질린 채 물었어. 그 거인은 우리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놈을 만든 거라고요. 동생이 설명해 주었단다.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쫓아버렸단 말이냐? 형이 다시 물었어. 그놈이 도망가기를 바라면서 검은 돌을 던졌더니 역시 가버리더군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거의 2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단다. 며칠을 쉬고 난 다음 형제는 마을 원로의 집을 방문해서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단다. 그리고는 간신히 남겨온 검은 돌 한 주먹을 선물로 내놓았다는구나. 속으로 자신들이 실패한 것에 대해 야단맞을 준비를 하면서 검은 돌도 가치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 그렇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진정한 보상은 돌로 가득 찬 자루가 아니네. 노인이 말했다. 왜냐하면 자네들이 나가서 보고 겪은 일들이야말로 고달픈 삶의 여정 어디에서나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지. 인생이란 힘든 여정이라네.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동생이 말했단다. 저희들이 본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을 어디서 찾을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절망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네. 그것은 어떤 장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 정신이 나약해지는 그 순간 속에 존재한다네. 그런 순간에 나타나는 거라네. 돌이 아니라면 그럼 이번 여행의 보상이 무엇이란 말인가요? 이번에는 형이 물었어. 절망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네. 하지만 절망을 물리치는 방법인 희망 또한 마찬가지지. 자네들은 희망이 절망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는가?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보상이지. 노인의 대답이었다는구나.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